자,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 알기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아니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또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또 은혜 가운데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러 왔지만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제가 군목으로 있었던 군부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 본부에 가서 사단장님을 잠깐 만났고, 그리고 사단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 대화를 하고 났는데 며칠 후에 그 사단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받기에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잘 대접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제 모습,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섭섭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려진다고 하면 이거 제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참 귀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우리 유학생들을 이렇게 늘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격려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제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유학생들에게, 저도 유학 시절을 지났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주고 옵니다. 그런데 유학생 신분에 참 어려운 걸 빤히 아는데, 제가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하는 그 유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지, 그리고 다 빠이빠이 헤어지고 넌 잠깐 남아,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줍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냥 멀리 와서 서로 만난 것 참 감사하고 반가운 일인데, 이렇게 목회자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는 늘 더 큰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그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신앙이 참 깊은 분이었고요, 매일 아침마다 문 밖에 나오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 옆에 사는 그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이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면 늘 아이고 시끄러, 이 할망구, 하나님이 없대니까, 늘 그러면 이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죠. 어느 날 이 가난한 할머니가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 몰래 음식을 준비해서 집 앞에 놓았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할머니가 나와서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 할멈, 하나님 없대니까 이거 내가 갖다 놓은 거야.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사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4개의 기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 기다림, 세 번째 기대, 네 번째 기적이랍니다. 못 외우셨을까 봐. 기도, 기다림, 기대, 기적.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우리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다림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없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오늘은 11절만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데요, 제자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졌을까. 우리들이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대가 생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적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데가 사해바다였습니다. 이렇게 늘 접니다. 네. 사해바다에 가면 그런 사진을 봤거든요. 누워서 물에 누워서 사진 보는 거. 네, 되더라고요. 저게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 사해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절대로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수영을 하려고 하면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그리고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근데 사해바다는요, 머리를 쳐박으면 몸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부력이 세기 때문에, 너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저기서 내가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눈에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쓰라렵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물을 한참 먹고 나왔어요. 헤엄치다가. 저기에는요 그냥 몸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다 저에게 떠오른 것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노력을 가지고 헤엄쳐 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쓴맛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를 한번 누려보았으면 좋겠다. 내 힘이 아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를 한번 맡기며 너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잔치가 끝났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순간 멀게 느껴졌던 예수님, 나와 관계없다고 느껴졌던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물고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서 이 미끼를 물고 딸려 올라가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또 그걸 물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와 버금가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방 옆에서 뇌물 먹고 끌려가는 거 보면서 또 뇌물 먹는 정치인들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또 잊어버려요. 사실은 우리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은데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그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푸신다. 저희 교회 미디어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임시입니다. 임영광 목사님. 언젠가 설교하면서 전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동성이라고, 그 성이 같다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나왔는데 같은 임시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 성이 임시인지. 그 임영광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작은 것이었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설교하는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영화 연출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영화 디렉팅이었는데 과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연출을 공부하려면 나중에 영화도 찍어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냥 편집 에디팅으로 전공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담당자에게 가서 전공을 바꾸겠나라고 이야기하려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렵다고 내가 포기하는 것,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리고 돌려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운전을 하다가 저기 멀리 하늘을 보았는데 비가 그치고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멋지지, 이거 너를 위해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만들어준 거야. 넌 이것들을 즐기면 돼. 너는 누리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서 얼마 전 여기에 간증하며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은혜는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들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요, 굉장히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병,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인데요,
이 은혜도요 좀 전염성이 있어요. 무작위로요 막 막무가내로 확 퍼져나가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인천에서 그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아시안 필하모닉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그 지휘를 하면서 그 정명훈 씨 보면서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말,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을 저기다 쓰는구나. 이 공연을 하면서 뭐 교향곡 악보를 다 외웠죠. 그 손을 보니까 그 나와야 될 파트마다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 지휘를 하는데, 저렇게 멋지게 지휘를 할 수 있구나.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게 프로구나. 그때 저에게 떠오른 말이, 프로는 아름답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게, 우리가 예수를 좀 프로처럼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우리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는구나, 정말 프로페셔널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들이 드러나야 프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친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공짜잖아요. 거저받잖아요. 우리는 받을 때는 이게 거저받는 거지만 이것을 주기 위해 누군가가 그것을 샀다고 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이번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마 이렇게 험한 소리를 들어보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정말 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을 닫아놓고 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욕을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때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수치를 당하여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제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을 향해 제가 계속해서 아마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참아지더라고요. 1시간 내내 모욕을 당해도 참아지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을 못 자야 정상인데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아픔들이 참 힘든 것이었지만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누군가에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나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의 옛 습관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옛 분노들이 표출되고 있다면 이거 우리들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 두만강가의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교회 영성훈련을 인도하기 위해 간 적이 있습니다. 조선족들, 탈북자들도 있었고요. 시작하는 날부터 조선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도 막혀 있었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근데 채플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거품을 토해내더니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때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휴지를 가져가서 토해놓은 것을 닦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 토해놓은 저 더러운 것들을 가서 흙으로, 그 휴지로 닦아야 합니까?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저 냄새나는 것을 닦아야 합니까?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알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 때로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행하셨던 이 기적,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시키는 걸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그 항아리는 먹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아니고, 그 근동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더러운 손과 발을 닦는 그 항아리의 물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도 이 기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하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로 가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에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강권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강권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순종해라. 그리고 그 순종의 흔적이 너희들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순종에 상처가 없다면, 아무 아픔이 없는 순종이라면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때로 순종은 우리들에게 아픈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따라가기엔 때때로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상처는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들에게 흔적이 됩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흔적이 몇 개쯤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또 다른 순종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던 시절에 저희 교회는 부대 밖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고치는 병사들이 많았는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제들이 있어서 문제 사병이 생기면 저한테 많이 맡겼고요. 또 저희 부대에는 군종병과 저희 교회에 또 찬양하는 멤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머무르기 위해서는 부대 밖에 교회 옆에다가 내무반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군종병들과 찬양하는 사람들, 여기 늘 찬양을 하는 우리 문용택 권사도 그때 찬양을 했고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늘 보면 병장, 상병, 2등병, 1등병 있는데요, 서로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야, 역시 찬양하는 사람이라 군대에서도 저렇게 인격적이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린 이야기에 의하면 저만 나가고 나면 교회 뒤로 집합해서 머리 박어 일어나 앉으면 이거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방 부대에서 영외에 있는 부대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하루는 밤 11시에 불시에 제가 내무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거기 있어야 될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제가 가슴 뜰 일입니까? 전방에 그 군인들이 때로 없어졌으니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군정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욕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목욕탕 문 닫는 시간이 빤한데 지금 밤 11시에 무슨 목욕을 가? 어디 있어? 제가 제 차에 태워가지고 앞장서 어디 있는지 안내해. 쭈삣쭈삣 하다가 안내를 했어요. 제가 적성면 마질이라고 하는 거 저희 부대가 있었는데, 저를 안내한 곳이 보니까 술집이더라고요.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글쎄 찬양하는 친구들이요, 아가씨들 옆에 놓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문영택 권사는 없었지? 없었어요. 네. 아니, 거기에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때 밤늦은 시간에 제가 딱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이 시간에 혼자 여기 오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던, 이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했던 이 친구들이 이 시간에 술집에 와 있는 거, 또 이 시간에 내무반을 벗어났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부대에 데리고, 그 다음날 제가 출근했어요. 마음에 결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때까지 이 친구들한테, 저희 교회 앞에 넓은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땅 파, 계속 땅 파는 거예요. 다 팠는데요, 덮어요. 며칠이 지나갔어요. 저희 교도님, 목사님, 때리든지 벌을 주든지 우리를 보내든지 어떻게 하세요? 미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더 힘들었어요.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않고 이 친구들 벌하면 제가 하는 일이지만, 제가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마음에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찾아온 평안함이었어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제가 이런 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좀 작은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정의 순간들에 있어서 저에게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보여줘야 하는 흔적들이 저에게 필요했어요. 보여주기 위한 흔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흔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곳에,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전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무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을 수 있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과 그 순종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사람 만날 것이고 휴가철에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안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